잠언 23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취향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진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 것이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뭐하다고 합니까? 즐겁다 했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하답니까? 즐거울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지 길을 걸어가는 것,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 자녀가 다 그렇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따려 합니다. 시금치를 심어도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종하는 시기 있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하 시기도 지금 딱 맞춘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죠. 구덩이에 물태에 가보니까 밤새도록 불켜놓고 시금치 먹고 계시던데 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따고 싶어 합니다. 자녀 보고 8살짜리 보고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이놈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7살짜리 8살짜리 나이가 20살쯤 되면 너 인생 그래 살면 되냐 현망을 해도 되고 꾸짖어도 되고 또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터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길도 잡아주고요. 인생의 길도 잡아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터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본인이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는 만남이 필요한 거. 이 인생을 이렇게 가려면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라서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인생의 그쪽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 만남을 맺어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자녀는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창일 사님하고 떠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원래는 안 집사님이 어디 갔다, 경영과를 갔다 했어요, 사모님 그때. 이공계를 갔어요. 이공계를 갔는데, 법대 쪽의 과목을 청강을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법대 교수님이 보고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네가 이과를 잊지 말고 일로 오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법대로 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인생의 길을 터준 사람이 있어서 그쪽 길로 가서 사법고시 공부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에서 물꼬를 터준 사람을 좀 진작에 일찍 만났더라면 이 방향이다 이렇게 터주는 사람을 제대로 일찍 만났더라면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와서 참 느끼는 것이요. 참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식견이 너무 좁아. 부모님들의 식견이 너무 좁고 또 안목이 이렇게 좁으니까 길을 이렇게 터줘야 될 사람들을 못 터준 사람들을 참 많이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지고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크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물꼬를 잘 틔워줘야 돼. 그래야 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정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남들은 인생에 저런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졌으면 어디 가고요? 장에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되고요. 네, 장거리 했으면요? 그때는 장에 가야 되죠. 그 과정을 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있는 것은요. 신앙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계속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끌어주셔서 우리를 그 과정을 걷게 해주신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꿈을 꺾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킬 때도 있고요. 굉장히 길이 더뎌 보이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지쳐서 낙심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지나가게 된다.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까닭이 있다 없다?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역천자는 흥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듯이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처음 할 때 제게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거든요.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이 제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분 때문에 그냥 은혜 받아서 산기도 막 다니던 사람이 틀이 이렇게 잡혀진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게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딱 시작할 때쯤 돼서는 두 권의 책이 저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나는 김지롱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또 한 권의 책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 외국분이시죠. 이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책은 아니에요. 제자입니까? 근데 두 권의 김덕신 목사님은 은혜 받은 거,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런 것이었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 이런 데 대한 도전을 줬다면,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이 잘 다듬어지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셨다면은
김진홍 목사님과 오르티즈 목사님은 조금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을 던진 분이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읽는데, 야,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서 지탄을 참 많이 받는다.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고치는 그런 일에 내가 목사를 한다면, 당연히 목사는 많은데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나는 좀 죄송하지만 신학교도 가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들어오는 동기들하고 난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굉장히 준비돼서 여기 와 있는 사람처럼 혼자 어리석은 모습이죠. 착각하고 신학교를 변화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보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저 공대 나왔습니다. 목회 안 하고 원과대 나왔으니까 다시 취직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바에는 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큰 목회를 하건 작은 목회를 하건 네가 그렇게 살건 그런 비전을 취하건 안 취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꿈을 다 꺾었습니다. 모든 꿈을 다 꺾고 제 꿈은 그때부터 뭐였냐면요.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소박하게 그냥 소담한 목회를 하는 거. 밖에 살듯이 성도들하고 형님, 동생처럼 내보다 더 나이가 더 있으면 형님이고 내보다 더 나이가 어리면 동생이고 그냥 부모가 자식같이 그냥 가족 같은 그런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예배하면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런 꿈으로 꺾어서 이렇게 살아온 거. 그리고 모든 꿈도 계획도 다 꺾은 그 꿈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 큰 꿈도 없고 큰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그저 그냥 막 그런 목회하기 원하니까 그냥 빨리 보내주시기나 하시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리로 안 보내시고 서울로 부목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서울 가서 부목사하고 서울 목회도 해봤고 하기도 갖췄고 그냥 내 꿈을 이루어갈 그런 교회를 목회하려고 마음껏 달라드는데 왜 개척을 시키는, 개척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가지고는 아프셔가지고는 그의 겨울에 그냥 음동선안의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래가지고는 졸지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는 2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박박 기도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럴까? 이까지 원망이 차올라오는 그래. 나는 뭐 위대한 꿈도 꾸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 뺑뺑이를 돌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당대 믿음이잖아요. 당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썬뿌리들 뽑아내시고 기도의 훈련도 시키시고 그냥 무턱대고 담임을 나왔으면은 참 그냥 뻘짓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자 주님은 우리를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니까 이까지 원망이 꽉 차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광야 그것을 그냥 그 속에서 안주해버려요. 인생은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하면서 그래 살아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광야가 가다가 길이 막혀서 묶이고 막 이러면은 좌절해버리고 지쳐버리고 낙심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광야에 죽으면 의미가 없느냐? 광야에 죽은 사람은요, 대부분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 인생은 광야를 확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뺑뺑이 돌고 그냥 그래서 죽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한 세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두 세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2대쯤 돼야 직이 나온다는. 목사는 2대쯤 돼야 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당대 목사님도 훌륭한 분 많더라고요. 직을 찾아간 분 많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광야를 전반전에 그냥 와작와작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당대에서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괜히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인생 그냥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마라를, 썸물을 만났잖아요. 마라의 썸물. 마라의 썸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썸물이니까 짠물이 올라온 거죠. 그 짠물이 올라오니까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난리 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길이 안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거는요, 니나 내나 다 비슷하게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광야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원망할 시간에 한 발짝만 더 가면 바로 뒤에 엘림입니다. 마라의 깐물을 단물로 바꿔서 단물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통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셨겠지요. 좀만 더 갑시다. 그래도 돼요. 마라 지났더니 어디였더라고요? 엘림이었어요. 마라에는 깐물밖에 없고 나무도 하나 없고 그런데 엘림에는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뭐 열리게 해요? 예, 그게 그 보리야자 비슷하게 하여튼 대추야자라고 해서 요만한 이 달달한 야자 열매가, 조그마한 야자 열매 그렇게 많이 열리는 나무라고. 예. 여러분, 단물 하나 바꾼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소중하지만 그 통과해도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것을 몸으로 터득한 사람들은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하다고 합니까? 즐거워질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보세요. 이게 내와 내가 달라요. 내 아들아 그건 나잖아요. 나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가 주는 길을 내가 제시하는 길을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길을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의 길을 다르게 디자인하셨어요. 사망도 다르고요. 또 믿음의 경륜도 다르기 때문에 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동일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달라요. 받아야 될 은사도 달라요. 네? 그래서 넘보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할 필요 있나 없나요?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게 준 과정을 잘 걸어가면 그 속에서 내 길 안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남의 길을 쫓아가면요. 너무 부러워하다가는요. 부러워할 뿐이에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10대 때는 누구를 존경한다. 20대 때는 난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게 되지만요. 여러분 30이 되면은 그거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 사람을 본받아가야 되고요. 흉내내야 되고요. 뻔떠야 되고요. 40대 50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존경하기보다 그 사람을 본받아 갑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를 너무 많이 보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중에서 권사님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왜? 목사는 누굴 많이 봐야 됩니까? 목사를 많이 봐야 되지. 그래야 내 인생에 배울 게 있잖아요. 한국교회 유튜브나 인터넷이 좋아서 이 천혜에서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저도 다 만나요.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방송도 듣고 인터넷에도 보고 거기 홈페이지도 들어가보면서 다 뒤져봅니다. 네. 내가 본받아야 될 목사상을 저는 계속 만들어가고 또 하나라도 뭐 해야 되고요. 흉내라도 내보려고 그러고 그게 제가 가야 될 여정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눈에 맞는 사람들을 보고 그분들을 본받아 가고 그분들의 길을 붙잡고 그렇게 갈 때에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2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20절 대저 음녀는 깊은 무엇이고 구덩이고 깊은 구디 빠지면은 경상도 말이죠. 구디 빠지면은 거기 헤쳐나오기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누군가 그 구디에서 밧줄을 내려주고 사다리를 내려줘서 끈적 올려주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정이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것, 중독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을 27절부터 35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 음란을 말하고
또 하나는 술, 알코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무엇이다? 함정이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뭡니까? 술이 고주망태 되면은 코가 빨개지면 눈이 빨개집니까? 저는 세수하고 나면 눈이 빨개지던데 목욕하고 나면 눈이 빨개지던데 어쨌든 술에 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이때도 뭐 혼합한 술이 있으면 칵테일이 있는가 봐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며 순한 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뭐 하실 물 것이고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뭘 보이고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뭐하고 구부러진 술주정하는 걸 지금 얘기 빗대서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 나는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뭘 찾겠다? 술 찾겠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음란 또 하나는 술 대표적인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것하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늘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돈에 욕심이 그냥 힘이 박혀가지고 그런 분. 어떤 사람 명예, 뭐 이런 것들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음란과 그 다음에 알코올, 술.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오남선 지사님이나 좋아하실까? 농담인지 아시죠? 술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을 것 같고, 음란. 네. 각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중독적인 죄들, 그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끊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끊고 있고 하면서 그것만 해야 됩니까? 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My way.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당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게 내 열매예요. 내 성품 자체가 나의 변화가 나의 열매예요. 내가 열매해야 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은 내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내와 인격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저는 목사니까 제 목회지가 내 사역의 열매예요.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소담하게 맺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름의 사역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역장은요, 교회라는 교회 구역이라는 곳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기서 검증되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따라가 지경을 넓히십니다. 주님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서 교회와 교회끼를 돕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이 펼쳐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은 떨쳐버려야 돼. 내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력 내려놓고 내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말하지 않은 엘림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기 때문에 마라 같은 상황 만나도 지나면 그냥 쑥 지나가면 엘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라에서 썸을 갖다 놓고 그거 먹으라고 그냥 먹어 빨리 봐!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아들을 죽일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마라에서 통과해버리면 엘림이 오는 거라고. 아니면 마라 같은 상황에 그것도 없다 하면 그냥 부러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그거 지나가는 법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 둘 배우고 나면요, 그분의 선하신 성품 따라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수많은 길, 이런 길 몰라도 돼요. 그냥 주님이 내게 준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더 넘어질 때도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걸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설명절 맞을 때에 가족 친지 간의 만남이든지 자녀와의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만남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